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창세기 31장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달콤한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곧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일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다 네 삭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소. 양들은 새끼를 매는 절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라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어. 고개를 들어봐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그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락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했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이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수요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간지대를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하여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포로처럼 사로잡아갔느냐? 어째서 네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네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자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네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네가 고향이 그리워 떠내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에게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낸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그 가정신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헬은 그 가정신을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그 천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외삼촌께서 그처럼 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 친척들 앞에 내어놓아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풍습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게 느껴지네요. 외삼촌이 야곱을 괴롭혔잖아요. 괴롭혔다기보다는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고 또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친구에게 해를 가했다기보단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들통이 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해서는 안 될 짓 같기도 한데 그게 나쁜 짓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짓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또 실망하고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어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만약 그 친구는 이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모르는 게 약이다가 진짜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내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내 것이다. 사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만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곳이 갈르엣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고. 네가 남들에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SNS,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표가 될 수 있고요.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음에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마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에 되게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걱정들과 고민이 요즘엔 좀 괜찮아진 편이에요. 좀 약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보다는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행동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때 사도행전의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서 아나니아하고 바울 이 둘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친구를 항상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고 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걸로 소비더머니에서 본 걸로 보면 그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람을 모으면 일단 돈이 된다라는 그 문장. 그래 일단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 머리를 맞대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내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듦이 되고 또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절단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그런 마음이 되게 또 귀한 마음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사람들은요 당신의 어려움이나 걱정을 그렇게 못 들어줄 만큼 당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또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그냥 사람한테 가서 사람에게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에게서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때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또 2번째와 3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 때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뒤에 보면 끝까지 읽으면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기도 하고 씨름을 그냥 누군지 모르고 씨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 하나님. 오호. 만약에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 구해본 적 있냐고. 그거 진심으로 하나님이 떠나기 전까지 네가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해본 적 있어? 네가 계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본 적이 있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